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지옥에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지옥, 즉 잃어버린 영혼들과 악령들의 거처인 하데스에 가셔야 했을까요? 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꽤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종종 어둠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심판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장소를 설명할 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며 각각의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옥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성경적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올.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의 영역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로운 자나 악한 자 모두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림자처럼 희미한 존재 상태이며 기다림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 하데스.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는 그리스어가 스올의 개념을 이어받아 사용됩니다. 하데스 역시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임시적인 장소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하데스를 언급하시며 악한 자들에게 고통의 장소로 묘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게헨나. 게헨나는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최종적인 형벌 장소를 설명할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 외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했으며 이곳은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타는 이미지를 통해 지옥불의 영원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불못.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의 최종적인 행선지로 묘사됩니다. 불못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지옥을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곳과 최종 심판 이후 영원히 벌받는 장소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해 여전히 흔히 퍼져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오해들을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지옥은 사탄의 왕국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사탄이 다스리며 영혼들을 고문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사탄은 지옥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두 번째 오해, 지옥은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농담처럼 여기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지옥불을 상징하는 티셔츠나 모자 등을 착용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을 울며 이를 가는 곳, 깜깜한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세 번째 오해, 연옥의 존재. 어떤 이들은 죽은 후 천국에 가기 전에 정화되는 장소인 연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 죽자마자 지옥에 간다. 모든 사람이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마지막 심판날에 모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기다리거나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습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다. 일부 교단에서는 악한 자들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대신 완전히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이롭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이러한 정의와 오해를 정리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지옥에서 하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고통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갇혀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과 지옥을 이기신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지옥 강림.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일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하셨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으며 아무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라는 극도로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은 극심한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하신 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하신 일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 지옥에 내려가 감옥에 갇혀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따르면 이 영들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해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영들은 오래전 노아의 날들, 방주가 준비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이 행동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분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포는 그 영들뿐 아니라 모든 영적 세계 전체에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과 죄를 이기심.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내려가심으로써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죽음 자체와 대면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죽음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 위에 권세와 승리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던 권세가 끊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최종 결말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옥 강림과 이어진 부활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으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천국 문을 여심.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하신 일 중 또 하나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스올이나 하데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로운 영혼들을 해방시키셨다는 상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가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려가신 이가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 이가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그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완성한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지옥 강림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죄와 죽음,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임재는 지옥에 대한 권위와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역,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음과 죄를 이기시며 천국 문을 여신 이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옥 강림은
우리에게 깊은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분이 죽음과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나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음을 뜻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그 모든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승리를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 소망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 용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당신 안에서 가진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구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아멘.